예, 주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321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현실과 또 해외의 또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을 비교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쉽게 망명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이렇게 다 데리고 해외에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소위 인질로 자녀들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은 해외 못 데리고 나가게 한다든지 또 뭐 입시 뭐 이 핑계로 해가지고요. 큰 자녀들, 대학생들은 군복무 뭐 이런 거 핑계로 해서 내보내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교관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어떤 그 충성도라든지 여러 신분을 확인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겠죠. 외국에 와서 이 사람들은 공부도 했고 대개는 집안이 고위층 인사들과 다 이렇게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중에 가장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마 태영호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탈북을 결심하고 했는데 그 장인 되시는 분이 김일성 정치대학의 총장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결혼할 때부터도 이 집안하고 참 부담이 된다 할 정도로요. 하여튼 어쨌든 그 사위가 됐는데 일단 탈북을 하면 이런 가족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살다가 이제 지방 구석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뭐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좋은 입장에 있다고 하면 기회가 있을 때에 탈북을 결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한 사회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층 사람들이 좀 이렇게 탈북을 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밖에서는 도대체 알 길이 없으니까요. 정보라든지 여러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그런 어떤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속에는 그야말로 중요한 고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배신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라합이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가 중대한 목숨을 내놓고 결단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라합 믿고 행함으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의 배경은 여리고 성에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여기 지금 주민들이 다 사실은 살고 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고 할 때 뭐 텅 빈 데 이주 처음 해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역사적인 배경들 여리고성이라든지 군사작전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이제 끝쯤 가가지고 우리가 또 이후 초청주일도 있고 할 때 제가 여리고성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얼마나 그 괜찮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인가. 여기 이제 삭개오 얘기, 세무서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그때 제가 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오늘은 그 여리고성의 어떤 일반적인 걸 조금 설명을 하면요, 이 크기가 이제 길이가 한 290m, 뭐 폭이 한 160m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성 할 때 어마하게 무슨 산 꼭대기에 무슨 만든 이런 성이 아닙니다. 평지에 쌓은 성인데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이걸 다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고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크기는 사실은 별로 큰 건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큰 게 많아서요. 그래서 12,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0평이면 축구장 하나가 한 2,000평씩이니까 6개 크기. 그래서 이 타워 이렇게 계란같이 이렇게 타원형의 어떤 그런 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주 인원이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3,500년 당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중급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처럼 도시에 모여서 다들 여기 뭐 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농사짓고 뭐 이렇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 꼭대기에 점령하기 할 수 없는 그 성을 결국 나중에 점령을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쪽에서 뺐을 때에 꼭 뭐 성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무슨 고구마같이 길쭉합니다. 길이가 400m하고 폭이 100m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나중에 그걸 자꾸 이제 확충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은 평야에 있는 그런 성이지만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은 땅에서 높이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요. 적이 이 성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요. 주변에다가 인공 호수, 해자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적군이 와서도 금방 어떻게 성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중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고 바깥에다가 또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돌로 한 5m 정도를 튼튼하게 이렇게 쌓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벽돌 같은 그 이제 그걸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높이를 한 10m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m 정도 뭐 아무리 돌로 이렇게 쌓도 사람들이 기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회를 발랐어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여기다 회를 바르면 회는 시멘트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굳어지면 이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어 올라가려면 다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구조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한 5m 정도 위에 또 이제 벽을 쌓고요. 근데 이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한 5m 정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 꼭대기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외성은 한 두께가 한 2m. 그 다음에 진짜 내성은 높이가 두께가 한 4m 정도 되고요. 중간에 쉽게 말하면 그 집을 짓고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튼튼한 무슨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엉성하게 짓고 살다가 전쟁 때에는 다 적이 겨울로 오면 그냥 다 허물어서 다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부터 3,000 몇백 년 전이니까요. 이게 쉽게 접근하지 못할 그런 성을 쌓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은 주로 이제 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사 작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군대 장관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군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이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사실은 한 바퀴 돌아봐야 600m밖에 안 돼요. 한 20분이면 바퀴 도는 거예요. 하여튼 군인이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이제 한 바퀴씩 돌고 계속 돌고 나가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는 건데, 성경 그대로 보면 이건 작전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장군도 이걸 작전이라고 백성들에게 이대로 이렇게 따르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군을 이렇게 쳐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다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지형이 어떻고 어떻게 가면 좋겠다, 이번 작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데요, 다 예상을 깬 거예요. 병자호란은 저 청태종 나중에 이제 그 청나라의 황제가 되는 청태종이 12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는데 겨울 12월 9일 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주로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겨울에 굶어 죽고 추위에 동사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전쟁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9일 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상 바뀌지요. 그 다음에 군대가 이제 무슨 오는 길마다 이제 성을 쌓아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주력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록강이 꽝꽝 얼으니까요, 그냥 그걸 이제 해서 의주에는 임경업 장군이 그걸 방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통과해버린 거예요. 우회해가지고 그냥 통과해서 계속 한양으로 이제 진격을 막 해난 겁니다. 그러면서 주력 부대는 이렇게 밤낮 저녁에 좀 잤겠지요. 계속 말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계속 한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군대들이 다 여기저기서 이제 방비를 하고 있는데요. 싸움을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이제 전쟁 준비만 하고 있지 싸움이 지금 일어나질 않으니까요. 그대로 막 한양으로 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닷새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성까지 왔습니다. 개성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임금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강화도로 피신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 가는 길 개성에서요, 한강물이 얼며 있지 않습니까? 금방 해버리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전부 다 깨치고 해서 한겨울에 50일 만에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전투를 했던 겁니다. 그 여리고 성보 그 주의를 이렇게 이런 작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지시니까 따르는 것이지 어떤 장군도 이런 작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을 군대가 행렬을 지어가지고 뭐 전쟁 지금 할 것도 아니면서 이 바깥을 돈다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유인하려고 지금 와서 일어나보다 해가지고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가 살펴볼 것은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말, 이걸 히브리 말로는 헬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멸하라. 일단 하나님께서 이 헬렘이 선포가 되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그냥 살해를 하고요,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헬렘이 선포되면 어른이고 애고 짐승이고요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죠. 여리고는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의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이 성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백성들이 손 안 대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뭘 취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고가의 이렇게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만 취하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이고 불태우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셨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여기 한 여인이 나와서 살게 되는데, 그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헬렘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멸해야 될 사람입니다. 일단 그 레위기서 27장에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은 일단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별해 놓으면 이것은 다른 걸로 대치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돈을 내고 대치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합은 반드시 가정 역시 그 죄값으로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성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헬렘이 선포되어서 죽어야, 진멸되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이 뭐였냐면, 여기 보니까 그 성경마다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창녀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창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을 퍼뜨리는 이런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소문이지만 하나님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게 살 길이다 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찾아온 이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 이들을 구해 주도록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는가? 여러 인간적인 무슨 공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운명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할 때에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라와 복을 주신 백성, 특별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하나님 전혀 누구 전도받은 일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산교훈 배울 게 많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성을 이 정탐꾼들이, 일반 영어 스파이라고 하죠, 적진을 알아보러 정탐꾼들이 몰래 이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생 라합의 집을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집, 옛날로 말하면요, 이제 주막집, 술도 팔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창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짓도 하고, 이런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을까? 그건 무슨 정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는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으니까요, 와도 조금 외부 사람, 낯선 사람이 와도 조금 숨을 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무슨 정보를 벌써 입수하고 라합의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합은 본능적으로 이 성사람들을 많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아는데 이 외부 사람인 것을 딱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이 많은 이제 소문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이 성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라합도 아마 굉장히 가족들하고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지붕에 여기 이제 3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3배 원맨들은 그 3입니다. 그 가죽 뺏기고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고요. 근데 항아리 같은 것들이 아마 지붕에 많이 있었던 곡식을 거기 저장한다, 물을 저장한다든지 뭐 여러 간. 그래서 하여튼 그 속에 이제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방 작은 성이니까요.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주막집을 수색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닥친 겁니다. 그러자 아주 태연하게 거짓 정보를 주고 여기 왔었다. 근데 방금 얼마 전에 여기 머물다가 지금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빨리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이 경찰 군인들이 자기 집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따돌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하나는 아마 굉장한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시간들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거대한 저택도 아니고요. 그냥 밀고 위아래 한 바퀴 돌면 그냥 끝일 텐데 발각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도록 거짓 정보를 주고 이렇게 내보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건 그런 행위였다. 발각이 되면 완전히 뭐 그 가족이고 뭐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로 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 길은 바로 이것이다. 답을 얻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도와줄 용기를 가진 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이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중간 지나서요. 우리는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지금 사기가 떨어졌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내놨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신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 된 것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희 족속들이 저 큰 나라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 바다를 갈로 그들의 해방을 노임을 받아가지고 그 40년의 광야를 이렇게 살아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는 알고 있고 분명히 또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동쪽을 먼저 지금의 레바논이 아니라 지금 저 이렇게 시리아도 아니고 요르단 동쪽 요르단 지역을 갖다가 다 점령을 합니다.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빈약한 왕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왕들인데 다 파하고요. 이기고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속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다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그런 창조자이시고 힘이 있으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이 놀라웁게도 이 라합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어떤 신앙적 어떤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하면 전도를 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문만 가지고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병 고침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눈먼 소경의 경우라든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데리고 가 주세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라든지 여리고성의 나중에 이제 삭개오 얘기는 우리가 며칠 후에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를 믿겠다. 또 하나님을 나는 알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바로 라합이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당신의 하나님에게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는데 이게 이제 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의 얘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이제 직전 사건이기 때문에 요단강 얘기는 여기 안 나오고 이제 그다음 3장에 나옵니다만 다 듣고 있고 특별히 이 아모리족 두 왕을 완전히 멸하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다 그 다음번은 우리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숨겨준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증표를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발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창 바깥으로 빨간 줄을 이렇게 내리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와서 반드시 너희를 지켜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어떻게 만드서 정복하게 하셨냐면 흔들어 놨어요. 두세 번. 이걸 뭘 얘기하죠? 뭐요?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그래서 지난번 여리고 요단강 사건에도 그랬지요. 요단강은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그 근처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27년에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여리고성 주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바위라든 이런 것들이 굴려 떨리고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몇 번 흔들어 놓으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성도요.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로 소원하고서는 즉시 행동을 옮기면서 그 다음에 도와줄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최대한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승리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족보, 한참 그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갖고 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 얘기들을 쫙 나열할 때 이 라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도와주어서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등급의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펄펄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 라합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믿을 때 벌써 하나님 도와줄 자를 돕고 신앙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특별히 적용해서 생각하려고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합처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신앙 가지고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까지 다 좋아요. 그거 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습관이 되어서 거기서만 멈추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동의라든지 뭐 하나님 하시는 일 나는 뭐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이 신앙이 이게 움직여질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병들었을 때나 늙어갈 때에 다 아는 게 있고 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지금 병들었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또 늙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을 해야 이렇게 또 영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 섭취가 항상 풍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육을 다시 말하면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해서 힘이 생기고 힘이 나가도록. 목사 마른 자는 자기는 근육 하나도 안 키우면서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이 힘을 우리는 체험하고 자꾸 힘써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뭐 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을 섬기는 건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 배려, 기도, 또 만남이라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이렇게 실천이 일어날 때에 참 너무너무 절실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까? 그저 머릿속에 들은 게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
이거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맨날 뉴스 나오고요. 다들 걱정하고 서로. 그래서 유엔에서도 나서서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고 이 뜨거운 지구 이걸 방지해야 됩니다. 근데 살기 바빠가지고 협력을 하지 않고 나라는 어떻게 쓰든지 정부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국민들 밥그릇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기후 문제는 두 번째다. 늘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째깍 우리 함께 죽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모두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도 그런 거 나왔어요. 그 남극에 우리 학자들이 많이 거기 가서 진출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얼음이 점점 얇아지고 녹아집니다. 그래서 두께가 1m, 2m씩 얼어야 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20cm 정도. 그렇게 해서 녹아내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점점 놀면요. 이 바닷물이 점점 어떻게 할까요? 이 염도가 흐려져요. 그렇게 하면 바닷물 순환, 이게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도는 게. 이게 점점 느려지면 이런 것들은 다 뜨겁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곧 엔진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이 계속 그 찬 바닷물이 돌면서 식히기도 하고 조절을 하고요. 너무너무 역할이 큰 건데 이게 점점 뜨거워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건 뭐냐면 엔진이 꺼지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멸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것도 못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야 뭐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돈도 들어오고 뭣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등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맨날 반대하면 찬성 아니면 이럽니다. 환경 문제 같은 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읽는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기도할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지은 이 지구를 보존하려면 다 죽는다. 원자탄 터져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요. 시원한 바람이든지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려면 석탄을 떼가지고 그 전기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지금 다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자녀들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고 그렇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격려해서 빨리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고요. 자녀는 적어도 2명 이상 우리가 낳아야 우리나라 살린다고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누가 그걸 하냐? 다 남한테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결혼 못 하겠다라든지 별별 핑계를 다 댑니다. 이건 다 같이 망하는 길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많이 도와주고 젊은이들에게 좀 다 같이 사는 길은 결혼을 잘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이게 다 사는 길이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힘써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업이며 여러 가지 부모로서는 걱정 근심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빤듯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놔도요. 못된 짓은 꿈도 꾸지 아니하고 쉽게 마약이나 팔아가지고 한미천 잡고 이런 생각은 건강하게 사는 그런 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키우는 것, 또 복음 전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임금님이 우리나라 국교를 기독교로 합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냐?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마술을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뭐 누가 앞장서서 우리 종교 이걸로 바꿉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밴 거고 전통이고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하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에 전염병, 역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돕니다. 이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라고 해요. 이 사람은 철학자 황제입니다. 책도 많이 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재위 기간에 그때가 이제 165년, 주후 165년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아요. 이게 첫 번째 아마 큰 전염병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 돌았냐면 천연두가 돌았어요. 천연두라는 병 여러분 알지요? 그게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황제 자신도 이 병으로 사실은 결국은 죽습니다. 자기 일기책에 거기에 기록하기를 맨날 죽어서 실려나가는 사람들 마차와 그 짐차의 행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의학 발전이 안 됐으니까 답이 없어요. 유명한 로마의 의사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몸을 숨겼습니다. 지방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몸을 숨기고 이 병이 잦아질 때까지 그러고 앉았습니다. 일단 답을 모르니까 전염병이 돌면서요. 이런 환자가 나오면 길거리에 갔다가 서로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버리는 겁니다. 장례도 안 치러주고 치우는 사람도 없고 이 병이 계속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한 100년 뒤, 주 251년에 두 번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현재 삶은 하나의 시험의 그런 기간, 치는 기간이다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환자를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스 주교는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장, 어느 지방을 대표하는 노회장 목회서신에 보면 수많은 장로들과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때로는 감염이 되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10대 박해라고 해서 20, 30년마다 한번 피바람이 불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떼죽음을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끝없이 나와요. 그런데 순교해서 죽으나 우리가 이 병에서 신자를 돌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같은 것이다.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병과 민족들이라는 책은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버려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조금 갖다 주고요. 물만 잘 공급해 줘도 다 좀 약이 없어서 그렇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떼죽음 하기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을 돌봐준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물을 공급하고 음식을 조금씩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률을 3분의 2까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다. 이렇게까지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인과 자기 로마 그 종교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는 여쩌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활을 믿고 우린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파가에 순교하는 것이나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을 도왔는데 다 같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서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삼습니다. 이의제의가 없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캠페인에 앞장서고 또 서로 살기가 어려우면요 갈등이 심하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는 힘 에너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많이도 하지 않고 조금씩만 이렇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마음속에 담긴 신앙에서 우리 몸으로 퍼져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또 재물이 결국은 우리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적지 않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재물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 거룩한 그런 영적 에너지와 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 공동체, 국가 공동체,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 또 이렇게 충만히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 예물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